여호수아 15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가 공격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 15장 63절까지 이제 그 얻은 성읍을 선언하고 있는데, 왜 이런 성읍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냐면은 문자적으로는 이런 지역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 성읍 하나하나가 말하는 것은 이 사단의 모양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공격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마다 사단의 모양이 이렇게 종류별로 많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가정에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겠죠.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마온이구나, 이것이 아모리 족속이구나, 이것이 헤브론의 믿음이구나, 이것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노선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너희들이 헷갈리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유다가 먼저 이 길을 갔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이렇게 수백 개가 될 정도로 100개가 넘을 것 같은데, 이 성읍을 이렇게 써놓고 있다라는 거죠. 왕도 31명의 왕이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기타 등등 더 많은 그런 왕들이 또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 있어서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 성읍도 한 200개 정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 외에도 계속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세한 것들이 있는 거죠. 마오는 55절에 마오는 거주하다, 여기는 그 짐승의 굴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피난하다, 하나님의 성막이기도 하고 사람의 가정.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에서 그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라 할 때는 이 마을들이 다 마당인, 담으로 둘러쳐져 있는 마당이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마당은 하솔의 세력이고, 이스라엘의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윗지방에 하솔 지역이 따로 있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하솔이 말하는 의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우리가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들의 하솔의 세력, 즉 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 삶의 영역 속에 내 거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아니면 직장이나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단의 공격수가 많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 들어가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 블레셋의 공격과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아모리족 속의 7성읍 7왕은 전체적인 어떤 이념적인 것에서 우리가 이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면적으로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성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사단의 세력에 이게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이 사단의 세력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다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뜻은 거주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과 짐승의 굴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굴에 해당돼요. 굴은 눈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굴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과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단의 통치예요. 통으로. 그래서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굴이다라는 거예요. 굴. 그러면 이 전체가 우리가 옳고 그런 생각들 우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사단의 통치의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내용은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금성이 사단의 세력이냐 아니냐, 샛별이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루시퍼가 사단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오해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도 금성이고 사단도 금성이에요. 그 금성이 말하는 거 계시록의 샛별, 주님께서 그 본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계시록에서 그
그러면은 똑같은 별을 보고 루시퍼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누가 거짓말이겠어요? 사단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천문학이나 수비학이나 이런 것에서 내가 금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단의 문화권이니까요. 그리고 사단은 이 태양신도 자기가 태양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설명이 되느냐?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뜻의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이 백성 사람들은 다 일월식으로 이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하자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과 사단의 형상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식체계 속에서는 같은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할 때 사단이 나타날 때 내가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나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게 그래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단의 세력 속에서는 크게 작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이념적으로 사단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기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만 적그리스도가 짜자잔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들이 다 사단의 전략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좌파가 이러한 성향을 많이 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하는 걸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도 말하는 것은 그럴듯하고 굉장히 백성을 위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과 그 문재인의 청와대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앞에서는 엄청 신세인 것 같고 굉장히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같고 굉장히 사회복지 앞에 몇 개 깔아놓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초전박살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정자는 처음에는 한국 땅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바보다 이러는데 여기도 물론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움직이지만 실상 이것은 다 사실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 이 얘기 많이 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나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의 굴이에요. 사단의 완전 통치권 속에 전체적인 개념도 그렇고 개인적인 것으로도 나는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들어오면은 이게 틈을 타고 들어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이것이 어느 세월에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할 것이냐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갔으면 내가 미국 사람의 어떻게도 미국 사람처럼 이렇게 툭 쳐도 미국 사람처럼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수십 년이 사실 걸린다고 봐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모든 문화 전통 속에서 사단화되어 있어요. 옳고 그름도 다 사단으로 되어 있어요. 선악과 사단은 원래는 악한 존재고 어둠인데 본인은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권 속에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막 이렇게 혼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도 출발이 안 돼 있어요. 크리스천의 그런 인식체계가 기본적으로도 이 선악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 그대로 그것을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적용해서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 안에 세워지려면 이렇게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온이 다 이루었다라기보다는 이런 흐름을 깨달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깨달았을 때 출발이지 그것이 성숙되어서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이 내 안에 채워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누구나 이제 출발선상이 약간 광야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애굽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에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엄청 좋아서 내가 출신 성분이 광야면은 이 광야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한데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 요단강 앞에까지 가는데 시간이 우리는 인생이 막 7, 80이면 거의 4, 50까지도 갈 수 있어요. 다행히 50 안에 이 요단강 전에서 해결을 했으면 다행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잘 못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가나안에 입성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년을 살았던 그 시대에서도 물론 아브라함은 1000년을 살던 시대는 아니지만은 1000년을 살던 시대에도 결혼은 30, 40대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믿음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냐면은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의 이 문화 전통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기본기를 알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그 헤브론이나 이렇게 기얏 여아림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기본 어근이 이 반석 위에다 성전을 세우다 이런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돌이 나올 때도 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짓다라는 그런 기본 어근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유다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 15장을 하면서 누가 이거를 들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저 자신을 위해서 이 여호수아 15장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호수아 15장 전체가 어떻게 사단의 형상들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이 성경을 알 수가 있을까요?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가 매우 어렵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갈멜산은 우리가 이제 숲이다라는 뜻인데, 예, 숲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갈멜산은 숲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서 출발할 때 이 홍해가 이 갈대다라는 뜻이잖아요. 갈대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갈대늪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 광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정적으로 의인이 선포되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광야로 진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그 노간주 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제목적으로 그렇게 쓸만하진 않은데 이 광야가 황무지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척박하고 가난한 형상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숲은 갈멜숲에 들어왔다. 광야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헤매다가 이제 다행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숲에 이르게 되면서 내 존재가 그 상한 갈대 같았던 내 존재가 어떻게도 상처 많이 받는다. 요즘 막 상처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상한 갈대가 어떻게도 잘 부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랬던 내가 이렇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살구나무잖아요. 살구나무가 뭐 어떻게든 막 쓰러지거나 꺾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누가 와서 해롭게 하기 전에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살구나무나 아니면은 뭐 사과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이런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열매나무, 그리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백향목나무, 이런 것들이 레바논에 올라가면 생기면서 이렇게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쓸모가 있는 무화과나무, 뭐 아니면 석류나무, 호두나무,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이 많이 있는 숲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숲이 나올 때는 벌떼가 나오면서 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가 전제되면서 이 꿀이 나올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부패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 승리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점 이렇게 나타나고 확산되면서 여기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갈매를 공격했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그 파워를 알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세력이나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그 크리스천들 교회 공동체의 그 믿음의 세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멜숲은 곱창지대고 가수원이고 열매가 많은 그런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보다는 규모가 있는 공동체적으로서의 그 믿음의 세계를 인지하는 그런 세계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0이라고 하는 이제 성읍에 들어오는데 여기는 흘러나오고 넘쳐난다. 그래서
예, 여기는 이제 역청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느 쪽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지만은 어떠한 것들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역청은 사실 구원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그 단어는 아니고 이건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같은 역청인데 같이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흘러나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력이 흘러나오는 그런 세력일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사실 역청이 구원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 흘러나오는 거는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차고 넘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흘러나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해서 단어적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태양이 나올 때는 태양을 섬기는 쪽에 우상 숭배적으로도 있지만은 이 태양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사단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다 태양신은 이방신이다. 그리고 이 태양신을 다 사단으로 이 사단이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고 들어왔는데 이 태양을 사단이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태양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태양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태양빛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태양이 예수님이냐 하면은 이 태양빛을 달에 쏘아줘요. 그래서 이 백성이 일시월식에 의해서 그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달은 자체적으로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 반사를 해주기 때문에 이 달은 이 하만과 이 에스더의 하만도 이 달의 세력, 그 하만의 아버지가 달의 세력이에요. 여리고성에서도 달의 성읍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여리고성도 이 사단의 세력을 말해요. 내 자신이지만 내 자신이 사단의 이 세력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즉 내가, 아이성이 다 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달의 세력으로 이 뜻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이 루시퍼나 금성이나 이제 사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빛은 예수님의 세력이고 예수님 자체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주체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그나마 이 달의 세력 속에 반사돼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슬픔과 탄식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면 북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거기는 복음이 흘러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이 달의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완전하게 이 달의 세력인 사단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태양이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태양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력이다 얘기예요. 이 태양이 자체적으로 빛이 계속 나고 이 달은 자기가 빛이 없는데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 쏘아주니까 이 달의 세력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적으로 볼 때는. 예, 그래서 이 사단이 달일 때는 이 어둠의 세력에 어둠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달이 빛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어둠은 이 달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선악과 할 때 이 속임수다. 적그리스도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와 적그리스도다 이게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야, 나 평화야, 나 연합이야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아모리족 속에 다섯성읍에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뜻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즘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보면서 이제 너무 답답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헤스본에 들어가게 되면은 헤스본은 이제 생각의 영역이거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성읍이라는 도시지만은 성읍이고 요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은 이 요새와 이 성읍이 어떤 의미 속에서 성읍과 요새로서 강력하냐라고 할 때 여기는 우리가 생각의 영역을 나열하게 되면은 계략이거나 명철하거나 깨를 하거나 추론하거나 계산하거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룰 때 생각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영역이 이 사만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이런 사람의
후든 양반상놈 뭐 이런 것들도 다 사단의 문화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옳고 그름의 세계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의 정체성, 미국 사람의 정체성,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 각 나라마다 또 문화 전통 속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 틀리게 또 역사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이 어둡게 하는데, 예수를 믿더라도 바로 주님 앞에 바로 빠지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으로 이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사단이 거짓으로 다 연막전을 쳐놓고 이중 삼중으로 다 엮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가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서 뺑뺑이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뺑뺑이를 보냐? 사단의 문화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헷갈리지 말아라. 이 성경을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면은 이 헤스본이 생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생각의 영역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바꿔야 되는데 또 실제적으로 이런 통치권, 이 성읍의 영역에 사단의 통치권이 있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왕들이 나타나요.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모리 성읍에 7성읍에 7왕이 등장하고 이 족속도 4성읍에 4왕이 등장하게 되고 블레셋도 5성읍으로 되었고 5성읍에 또 한 성읍 아이 성읍이 또 있기 때문에 6성읍이 있고 뭐 해족선 여러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말렉은 기본적으로 여호수아나 그 출애굽기에서는 아말렉의 세력이 아말렉 세력으로 독단적으로 딱 나오지만 이 아말렉의 세력이 에스더에 가면은 이 하만이 아말렉의 세력인데 그 아말렉의 세력이 이 하만의 아들 10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공격해내는 것이 10개의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격하냐? 알지도 못하면은 단순히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자아를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수로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예, 거기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 아말렉이 어떤 부분에서 아말렉의 세력이냐가 나올 때 초대왕 사울이 이 아말렉에서 완전 완패를 당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옆에 빼고 안 좋은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흐름이 뭐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안 좋은 것을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것을 내놓고 좋은 것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서에 가서 이 하만의 10세력은 이 엄청나게 좋은 뜻이에요. 다 이 10명의 아들이.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아말렉 세력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전쟁하는 세력이 아말렉 세력이 그 다음에도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말렉 세력에서도 초대왕 사울이 나가 떨어졌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왕이 나가 떨어졌는데 하만의 세력에서 그 하만의 10아들이 아말렉의 세력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10아들이 있는데 그 10아들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세력들의 이름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자식이 똑똑한 아들이 이렇게 한 3명, 4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3명, 4명 아들이 있으면서 똑똑한 아들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한 2명은 똑똑하고 2명은 평균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더 처지거나 또 이 4명의 아들이 있으면 1명은 공부 못하는 꼴찌에서 보는 애들이 있고 정규에서 노는 형이 있단 말이에요. 형이나 동생이나. 그러면은 우리는 이 꼴찌 하는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 정규 1등 하는 아들은 의사나 판검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사단한테 이 판검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똑똑하고 잘난 아들을. 그리고 이 들떨어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말렉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이 판검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절대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너무 똑똑했는데 이 신학교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들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본인 잘 모르겠죠. 깜짝 놀랐죠. 우리의 정신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사단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의 세력이 그렇게 공격하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에 있어서도 내가 공급 가져온 거에서 10의 1조를 먼저 딱 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헌금이나 기타 등등을 여기서 딱 띄어야 되는데 간혹 보면 사람들이 내 공급에 여기에서 선교 헌금이나 목사님의 넥타이나 옷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헌신을 하려는 돈을 여기서 띄지 않고
뭐 예비비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 누가 뭐 돈을 줬다거나 뭐 이런 거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가치가 나한테는 덜한 거지. 그러니까 이 덜한 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덜 떨어진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똑똑한 아들은 얘는 너무 귀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문화인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상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쩌냐. 너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라는 거죠. 예,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자 남자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틀어진 관계인데 우리는 이런 거에서도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교회에서 더 지지 세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이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옳은 거야. 이 옳지 않은 게 거의 다야, 다. 예. 그래서 이 헤스본의 영역은 어디 있냐?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나는 안 돼, 인간은 안 돼. 항복을 하는 거야. 내가 뭐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야.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항복을 하고 나가 떨어져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 헤스본인데 헤스본이 어디 있냐? 요단강 바로 앞에 아모리 족속이 7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성은 두 왕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거예요. 그게 헤스본이 헤스본이에요. 결국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루어서 완전하게 된 게 아니라 이 생각, 내 생각, 나 어떻게 할 수 없어. 나 사랑할 수 없어. 나 용서할 수 없어. 절대 봐줄 수 없어. 화가 나. 이런 모든 원한에 사무치고 진짜 이 모든 것들 이 머릿속에 있잖아. 이거 사단의 나라라는 거야. 주님, 저를 다스려주세요. 제 생각을 다스려주세요. 이 행복하게 되는 그 언저리 어느 쯤인가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우리의 무슨 최선이나 우리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엮는 거예요. 서로 깨뜨리고 공격하고 공작하는 것. 이것이 헤스본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속아 넘은 거지. 사단한테 속아 넘어와서 이 생각을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성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4발 가진 벙어리 짐승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이성도 나사시는 말하잖아요. 아이성까지 오면은 이 사단이 내 머릿속에서 거짓말로 속삭이는 와글와글하는 소곤소곤하는 쓸데없는 생각들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거 너 가지라고 하는 주님이. 이 짐승 너 가져라. 그냥 무슨 아니면은 돌아다니는 멧돼지 잡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양이나 염소 잡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4발 가진 벙어리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머리가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성까지 오면은.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금 이게 억지로 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금 또 들었는데 이 헤스본의 영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예, 헤스본은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고 이 앞에 헤스본이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헤스본을 헷갈려서 얘기했는데 예, 헤스본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 속한 헤스본은 그렇다라는 거고 유다는 이제 펼쳐져 나간다. 예, 광활한 영역으로 나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단 쪽으로 기울어지냐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이 차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그래서 이 파종은 우리가 농사짓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서 어떻게 자라 올라오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말씀이겠죠. 예, 그리고 용느함은 사람들이 불태워지다 이런 뜻인데 이 용느함은 이제 백성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연합된 일월식에 의한 존재예요. 예, 그래서 이 용느함은 백성들이 태워지는 그런 상태이죠. 고난 가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길을 향하여 빠지느냐
아니면 고난을 당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원한에 사무치면서 사단한테 그대로 공격당하고 묶임을 당해서 좌측으로 빠지냐, 이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현장에서 다른 결과물을 얻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뜻들이 다. 그래서 이제 산후아에 오면은 산후아는 그 거절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절당해서 악취를 풍기다 이런 뜻인데, 거절을 당하면 우리가 섭섭하고 억울하고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한에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 그런데 우리가 거절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모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부모나 뭐 이런 상황에서 소소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은 사망의 냄새가 나는, 악취를 풍기는 그런 상황이 이 거절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하게 되고 퇴짜를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은혜 가운데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력 속에서 거절을 잘못하면 사단이 들어오고 이게 연합이 되면서 악수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력으로 이게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사단한테 내가 끌려가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헤브론의 연합의 세력의 의미를 안다면은 여기에서도 연합이 오히려 사단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혼하다라는 그런 기본 어근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7절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열성과 그 마을들이며 할륜과 벳솔과 그 돌이다. 그래서 이제 가인에 들어가면 소유하다 얻다 이런 뜻이거든요. 금세공업자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단단히 찌르는 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행동했던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름대로 이제 가인이 금세공업자 뭐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죠. 후반부에 갔다 보면은. 그렇지만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움직이냐, 아니면은 이 사단의 나라에서 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것에 소유가 나타나잖아요. 이 탐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는 거에서 이제 단순히 물질적이나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시기 질투가 나타나면서 살인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시기 질투가, 엄마한테 더 사랑받는 자녀가 있고 덜 받는 자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증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 어근에 더 들어가면은 소리내어서 울다, 비탄하다, 통곡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탐심과 연결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거면 소유하려고 애쓰면 천국을 공격해 침노하는 자가 얻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침노해서 들어가는 세력이라면 여기는 생명으로 자리를 잡을 거고, 반대편이면 이렇게 비탄하면서 시기 질투 속에서 거절을 당하면서 억울하다, 마음 아프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요즘에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가정 문제를 다루는 그런 프로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거 잠깐 보면은 집안에서 엄마, 아버지, 아빠, 뭐 동생, 형제 집안의 부모, 가족에서 난리인 집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집안에서도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유다에서 보면은 이 유산 상속을 보면은 가족별로 유산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가족은 하나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가족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영으로 묶임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같은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한 쪽이든 악한 것이든 같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브아에 오르면 여기는 언덕이다, 구름이다 이런 뜻인데, 낮은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산. 그래서 낮은 산은 더 들어가면 믿음의, 예수님을 경험한 경험들이 조금씩 있어서 믿음의 이 언덕이 쌓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소한 믿음의 경험이 있다. 낮은 산, 작은 언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도 언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언덕이 베들레헴이 뭐냐면 믿음의 평화의 뜻이라는 뜻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평화의 터인 예루살렘이 그 믿음의 언덕, 믿음을 그만큼 쌓아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딥나는 할당된 못, 이 얻다라는 그 가인의 소리하고 이제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할당된 못은 내가 하나님의 세력,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사단의 세력에서 사단의 그 문화권 속에서 출세하면서 나갈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할훌은 비틀린, 꼰다, 빙빙 돌다 이런 뜻인데, 비틀어진 이런 뜻인데, 이게 빙빙 돈다, 꼰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에서 아니면은 애굽에서 우리 인생이 모든 세대가 계속 돈다는 거죠. 할아버지 인생이 왔다가 가고 아버지 인생이 왔다가 가고 내가 왔다가 가고 내 자식들이 왔다가 가는, 그래서 별 특별한 것이 없는 인생들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빠지지 못하면은 이 어둠의 세력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옳고 그름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사단에 노출되어서 그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예,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선함의 세력이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될 수 없다라는 거고, 이 사단은 항상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데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본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선한 거야, 옳은 거야, 맞아 이거는 오래전서부터 전통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세력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세력이 더 심화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벳술에 오면은 암석의 집이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다윗이 내가 바위 뒤에 숨는다, 바위 옆에 숨는다 이런데, 그게 바위 옆에가 아니라 바위 안으로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 그래서 우리가 페트라섬 할 때 이 페트라가 이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 베드로로 알고 있는 이 페트로스가 돌이라는 뜻이죠. 작은 돌. 페트라에서 이렇게 떨어진 돌을 페트로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다 예수님과 상관이 관계가 있는데,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뜻이 또 거꾸로 나타나요. 묵다, 포위하다, 제한하다, 가두다. 왜 이 뜻이 이렇게 거꾸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사단한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사단한테는 우리가 제일 종으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그 정서로 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나오면 내가 꿈쩍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숨을 못 쉬는 것 같고, 내가 11조 때문에도 머리가 어지럽고 막 머리가 아파 죽겠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희생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아니 11조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무슨 행사한다고 또 돈 내라 하고, 뭐 가족별로 얼마 내라, 1인당 얼마 내라, 막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막 엄청 부담을 주잖아. 건축 헌금이니 성교 헌금이니 감사 헌금이니 뭐 헌금하다 진짜 말라 죽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되니 안 되니 를 떠나가지고 내가 교회 나오면은 이게 말라 죽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모든 것이 이 사단의 문화하고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에서는 돈을 아껴 써라, 돈이 생명이다, 돈이 말한다, 늙으면은 돈이 제일이다,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한다, 돈이 말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지. 예수님이랑 사단의 문화와 충돌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라 매임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부담스럽네.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사단이랑 예수님이랑 이게 반반, 양쪽이랑 친하는 양다리가 되는 거죠. 양다리가 되는 그런 상태를 최고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다리는 사단 쪽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숨을 못 쉬는 것 같고 두렵죠. 저도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주님 뜻대로 완전히 살려고 했더니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뭐 그렇다고 부교육자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당연히 뭐 잘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엄한 데로 와보니까 개척을 하고 보니까 제가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었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겁이 났었고 그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뜻대로 가면 주님이 나를 막 홀랑 벗겨버릴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 팔아서 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실 것 같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해쪽 속이 가나안 족 속에 해쪽 속은 무슨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해쪽 속은 하는 게 많아요. 일단 겁을 줘요. 야 니네 예수 잘 믿으면 너 예수한테 빠지고 예수한테 미치면은 니네 굶어 죽어. 거짓골을 못 면해. 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아냐? 니네 교회 다니면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 하면 안 돼. 너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 욕 얻어먹어.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굉장히 바르고 상식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누가 하냐? 해쪽 속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겁을 집어먹는 거야. 아 예수 잘 믿으면 진짜 피곤해. 진짜 헌금내다가는 우리 집 애도 교육도 못 시켜. 막 이런저런 거 굉장히 많아요. 선교사로 나갈 목사님들이 자식 교육을 못 시켜. 아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은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만 거에 사단이 자리를 틀고 있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은 미쳐. 너 사람들이 너 바보로 취급해. 겁을 주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서. 사단이 아까 말했잖아요. 헤스본 성읍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을 딱딱딱딱딱 계속 그런 생각이 지나가게 해요. 생각이 계속 지나가게 하면서 우리는 그걸 막 잡아. 그래 맞아. 돈을 벌어야지. 뭐 목사님 저 부자라고 저 권사님 오시니까 엄청 반기는가 봐. 아휴 내가 뭐 교회 열심히 해봤자 목사님이 뭐 나를 좋아하지도 않아. 인사하는 거 봐봐 진짜. 그 의사 부인이라고 저렇게 진짜 반가워주네. 반가워 죽어. 나는 어느 집 가는지도 모르시면서 나도 돈이나 벌자. 그리고 뭐 예배 뭐 새벽 예배 좀 빠지면 어때? 금요철야 좀 빠지면 어때? 수요 예배 좀 빠지면 어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들이 다 어떤 거 하나에 열을 받게 해가지고 돈 없다 이거지? 그래 니네 잘 살아봐라. 막 이러면서 사단한테 속는 거죠. 사단이 이제 그런 사건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거야. 너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거 몰라? 이렇게 하는 거야. 형제지간에도. 야, 네 동생이 너한테 왜 그렇게 했어? 너 돈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예수를 안 믿겠다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와 예수님 내가 죽겠어요. 막 휴어를 하죠. 저도 그렇고. 예수 믿으니까 가난하니까 부모도 싫어하는구나. 찾아오면 가난한 인간은 찾아가면 돈 달라고 찾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자주 찾아가면 안 되지. 자주 찾아가면 안 되죠. 네, 싫어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생각이 싫어하거나 말거나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지 사람으로. 그런데 이렇게 소소하게는 이렇게 하고 더 열받으면 그래 나도 돈 벌러 나가자. 직장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진짜 뻔때를 보여주겠다. 식당 차린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이렇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넘어가. 여기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단순하다? 제가 볼 때는 뭐가 단순해? 단순하게. 저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예수 믿었는데 머리가 편할 날이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제가 아이성에서 일단 뭐 아이성을 다 공격한 건 아니지만은 일단 네발가리 그 벙어리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조금 시끄러우면 이제 기도 조금 하면 또 갑자기 또 조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괜히 겁먹었다는 거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해적 속에 지나가면서 막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 또 아모리 족속하고 해족속하고 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완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는 거
예, 그거 영적 전쟁을 해서 차지하는 게 할당된 몫이에요. 사단의 것을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루는 우리가 이렇게 치우침.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제 묶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자유를 느끼는 실제적으로 자유를 느끼려면 한참 가야 돼요. 자유를 느끼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느끼려면 믿음이 어느 정도 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벽으로 막혀진 아까 하솔 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유다가 상속받은 이 성읍들 하나하나를 이 모든 성도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우리의 신념 가운데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디르사 성읍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워지는 그 성읍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디르사 왕이 우리가 소유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